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의 깊은 뜻과 부처님의 진리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바라밀은 무량하고 크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천하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지도론의 가르침을 통해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반야의 지혜로 우리 모두가 밝은 눈을 뜨고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함께 누리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육바라밀 뜻은 무량하고 크고 깊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뜻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널리 존경받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두가 참된 삶의 이치를 깨닫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육바라밀은 깊고 어려운 가르침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큰 진리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외딴 집을 하나 지키며 매일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 작은 호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을 보거라. 그는 매일 보시를 행하고 자신이 가진 물질적 소유를 아끼지 않으며 기꺼이 나누고 있네.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고 오직 남을 위한 마음뿐이지.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네. 육바라밀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네. 스님은 또 다른 일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육바라밀은 크고 심오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하네. 보시, 인욕, 정진, 지계, 선정, 지혜. 이 덕목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쌓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덕목이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육바라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보시자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가 가진 것을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산길을 걷던 중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며 음식을 받아 먹고 마치 새로운 기운을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여, 내 마음이 참으로 맑고 착하구나. 이 보시를 통해 너는 이미 육바라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기억하라, 보시는 단지 나누는 것만이 아니다. 보시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지혜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실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를 일깨우기 위해 모습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육바라밀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비의 실천이다. 하지만 보시는 다른 덕목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직계계율을 지키는 것은 보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고, 인욕 참을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시를 지속하게 하며, 정진 노력은 그 실천을 멈추지 않게 한다. 선정 마음의 집중은 그 모든 실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지혜바냐는 이 모든 덕목을 꿰뚫어 보아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보시 하나만으로도 다른 5덕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젊은이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보시를 실천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남에게 나눌 때도 탐욕이나 집착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상 속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점차 진정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실천 속에 육바라밀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인욕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난다. 정진은 멈추지 않는 노력이요.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선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이며 지혜는 그 문을 여는 빛이다. 보시는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를 먼저 풍요롭게 한다. 육바라밀은 각각의 덕목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깨달음의 길이다. 지혜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실천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게 한다. 지혜는 모든 덕목을 통합하여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 나누는 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욕을 실천할 때 그 고통은 우리를 이끄는 스승이 된다. 정진은 꾸준한 마음의 걸음이다.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선정은 마음의 고요를 통해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맑은 거울이다. 보시를 행하면 나머지 5덕목도 함께 실천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한다. 육바라밀의 본질은 크고 깊지만 그 실천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사원에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가르침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의 진리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노승은 먼 길을 여행하며 대지도론이라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고 젊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지도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이것은 불교의 모든 깊은 지혜를 하나로 연결하고 세간과 출세간의 이치를 명확히 설명한다. 젊은 수행자는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경전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경전이 있는데 이 하나의 경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대지도로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전은 다양한 불교 종파와 만나게 되었고, 각기 다른 불교 문화 속에서도 핵심 가르침을 유지하며 모든 종파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려 대장경에 이르러서는 그 방대한 내용이 한국, 중국,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경전은 반야의 지혜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삼아 대승 사상의 넓은 세계관을 설명한다. 노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대지도로는 불교의 다양한 사상을 포섭하며 모든 존재가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경전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초기 불교의 엄격한 수행을 대승 사상의 자비와 구제의 길로 확장시킨다. 다양한 종파와 이론들이 이 경전 안에서 하나의 진리로 통합된다. 노승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지도론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불교의 방대한 사상을 통합하는 가르침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지도론은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전해지며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을 통해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불교 문화와 종파를 하나로 묶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경전이야말로 다양한 사상을 통합하는 불교의 백과사전이자 모든 이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이제 자신이 배운 가르침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진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는 대지도론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로 귀결되며 그 진리는 자비와 지혜로 연결된다. 대지도론은 불교의 광대한 지혜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불이다. 진리는 경계를 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의 마음에 닿는다. 반야의 지혜는 초기 불교의 엄격한 수행을 자비의 길로 확장시킨다. 대지도론은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명확히 밝히는 깨달음의 지도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서로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진리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한히 퍼지고 연결된다. 다양한 종파는 하나의 진리로 귀결되며 그 진리는 대지도론을 통해 빛난다.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된다. 대지도론은 불교의 백과사전이자 모든 종파를 통합하는 가르침의 중심이다. 모든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진리는 자비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대지도론은 불교 사상의 확장이며 그 확장은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다. 대승 사상은 자비의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은 대지도론을 통해 더 넓고 깊게 펼쳐진다. 모든 종파의 중심에는 깨달음의 진리가 있으며 대지도론은 그 진리를 밝혀준다. 대지도론은 세상을 넘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르침의 지혜다. 옛날 인도에 지혜의 상징이라 불리던 한 위대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로 그 지혜는 깊고 사상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은 젊은 시절부터 인도 전역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 사상을 공부했으며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깨달음 사이에 놓인 깊은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용수보살은 불교 사상 속에서 특히 반야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그 실체 없음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 공의 철학은 그가 작성한 대지도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지도론은 반야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간현실 세계과 출세간 깨달음의 세계의 이치를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세상 만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공의 지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심오했고 많은 이들이 그 진리를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대가로 알려진 쿠마라집이라는 이름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이해하고 이를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쿠마라집은 깊은 사상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지도론을 번역하면서 용수보살의 철학적 기반을 유지하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불교 사상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그 깊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번역 덕분에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이 이 모든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초기 불교의 엄격한 수행과 교리 속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구분을 넘어서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봉착한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세상의 고통을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을 초월하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대승보살의 길을 열어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야의 지혜를 통해 모든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그 실체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용수보살은 세간과 출세간의 이치를 통합하는 가르침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함께 구제하고자 하는 대승불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용수보살과 쿠마라집의 사상은 불교 사상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쿠마라집의 번역 작업을 통해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졌고 동아시아 불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지도론은 그 깊이와 철학적 가치를 통해 수많은 학자들과 수행자들이 연구하는 경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지혜는 빛나고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은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자비는 깊어진다. 대지도론은 세간과 출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이다. 반야의 지혜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공의 깨달음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세상의 실체 없음 속에서 참된 자비와 깨달음이 자라난다. 쿠마라집의 번역은 부처님의 지혜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끈 바람이었다. 대승의 길은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구제하는 길이다. 반야의 지혜는
공의 이치를 통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자비를 일깨운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는 마음속에서 허물어질 때 깨달음은 시작된다. 용수보살의 공의 철학은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친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경전은 하나의 진리로 향하지만 그 길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펼쳐진다. 대지도로는 불교 사상의 바다와 같으며 그 깊은 물결은 우리 마음을 깨우친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돌을 구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깊이 반야의 지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무리 공부해도 마음속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이 공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결국 명성을 듣고 멀리 있는 용수보살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길을 나선 끝에 용수보살이 있는 사원에 도착하였고 용수보살에게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면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며 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까?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면 이는 고통도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비록 고통이 실체가 없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실제로 여길 때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젊은 수행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용수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용수보살은 그를 조용히 사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속에는 수많은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용수보살이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꽃은 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게 피어난다. 이와 같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과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공의 지혜는 이 연꽃과 같아서 그 공의 깨달음 속에서 중생을 향한 자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공의 가르침이 단지 모든 것이 실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 없음을 통해 더 넓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용수보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수보살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우라고 가르치지만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더욱 하나가 된다. 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그 지혜는 언제나 자비와 함께한다. 젊은 수행자는 이후 쿠마라집의 번역으로 대지도론을 공부하며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진흙 속 연꽃이 피어나듯 모든 것은 비어있으나 그 속에 빛이 있네. 공의 바람 속에 흔들리며 피어난 그 꽃은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맑은 자비를 품네. 세간의 길과 출세간의 길,
그 두 길의 경계에서 반야의 지혜는 물결처럼 잔잔히 흐르네. 모든 것이 허공 같고 실체가 없을지라도 마음은 그 속에서 중생을 향해 따뜻해지네. 비움 속에서 채움이 있고 공 속에서 사랑이 있네. 진리가 공하면 자비는 그 속에 자리하네. 용수보살의 미소처럼 넓고 깊은 그 지혜는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비우며 꽃을 피우네. 쿠마라집의 손끝에서 빛나던 글들은 동방의 하늘로 번져가며 세상을 밝혔네. 대지도론의 길 위에서 보살들은 걸어가며 공의 지혜 속에 자비의 빛을 심었네. 비록 세상은 무상하나 그 속에 진리는 영원하네. 공즉시색, 그리하여 꽃이 피어나네. 고통을 넘어서 피어난 자비의 꽃이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 향기를 남기소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